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10대 중고등학생 애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쁘지요. 그래서 이때 하는 화장을 치장이라고 합니다. 치장. 근데 20대가 되면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다. 그때가 되면 아름다움을 매만진다 해서 이때 하는 것을 화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벌써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 그때 하는 걸 뭐라고 하냐고요? 분장이라고 합니다. 분장. 근데 50대가 되는 화장을 변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수하고 다 지우고 나면 못 알아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하는 화장을 완전 부장이라고 하고 70대가 하는 화장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포장, 새로 깐다 포장이고 우리 포장하고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80대가 하는 화장을 뭐라고요? 그렇죠. 환장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늙어가고 결국은 죽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여자분들이 얼굴 예쁘게 보이려고 막 마사지를 하고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짜로요. 정말로 피부가 나빠지는 것과 좋아지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오십시오. 먼저 나빠지는 법. 한 1년 동안만 매일같이 아유 죽겠네. 살아서 뭐하나. 아유 울고 한숨 쉬고 인상 팍팍 쓰면서 남편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막 미워하고 살아보십시오. 피부도 얼굴도 그렇게 찌들어가고 덤으로 병까지 생길 겁니다. 나빠지는 법이고 좋아지는 법은 반대로 1년 동안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요. 여러분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나는 얼굴로 행복해 살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십니다. 자녀가 정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감사할 때 살아갈 삶도 감사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이 뭡니까? 감옥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거 먹으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매맞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기가 막힌 정말 믿음의 절정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께서 거듭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뻐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세상 쪽이 아니라 내가 준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이다. 세상 환경이 흔들릴 기쁨이 아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할머니 세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신세 타령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 야 글쎄 나는 요즘 계단 오르다가 한 번 쉬고 나면 내가 올라가다 쉬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당최 헷갈려.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야 말도 마라 말도 마. 나는 침대에 앉아있다 보면 내가 누우려고 앉은 거지 지금 잠자다 일어나서 앉은 건지 당최 헷갈려.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세 번째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런 멍청한 할망구들 같으니라고. 근데 시방 우리가 방금 버스에서 내린겨 타려고 하는겨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린 잘 잊고 살아요. 금방 말씀 들었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과거는 과거의 것이지 왜 과거의 것을 들춰냅니까? 이런 표정들인데요. 우리는요 내게 섭섭한 거 지난주 누가 째려본 거 기분 나쁜 거 곱씹어요. 근데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요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양분 삼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평범할 때나 어떤 때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요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병이 들었대요. 갑자기요. 1980년도 정도에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이 그가 절망 가운데 이제 죽을 것이 생겼는데 몇 달 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그때 스탠리 텐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 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싹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면서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병들게 죽게 된 것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요, 자기를 정말 힘들게 했던 암세포가 싹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게 된 것, 감사 때문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 이 감사 치료법이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 같은 경우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예화 중에요, 육군의 해군 장교였던 가하가마 기이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 고향에 돌아와서 왜 우리 대일본 제국이 이렇게 허망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불만 막 터져나오더랍니다. 처음엔 손이 마비되고 온몸이 마비되고 많은 병원을 찾아가서 수많은 약을 먹어도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후찌다 씨라는 목사님이면서 의사인 분을 만났는데, 후찌다 씨라는 분이 그래요.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매일 2만 번씩 감사합니다 말을 하십시오. 매일 2만 번씩이요. 그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이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감사하고 아침에 눈 떠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루에 2만 번 감사하려면요, 이거 굉장한 감사입니다. 매일 감사를 했습니다. 막 꿈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몸에 배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놈이 감 2개를 사와서 아버지 감 잡수세요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이 펴져서 그걸 붙잡은 겁니다. 신기하게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던 감사였는데 불치병까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했던 김희신 박사님이란 분이 계신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면역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1000배, 무려 1000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요,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 이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길더래요. 7년이요. 여러분, 7년 더 살고 싶으십니까? 7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고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요, 내가 교회 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찬송을 저는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시편 121편을 외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시편 118편 14절 15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고칠 것이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인생이 없고, 하나님 만지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걸어다닐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용서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가끔 아이들하고 남산에 놀러 갈 때가 있어요. 장충동 가서 족발을 하나 탁 사갖고서 컵라면 사서 김밥 사서 먹고 남산을 막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 전광판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라고요? 예수가 막걸리만도 못하냐.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교회가 뭘까 하고 그래서 주보를 찾아봤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삐지고 싸우면 형님 한잔하면 풉시다. 막걸리 한잔하면 푸는데 교인들은 한 번 삐지면 한 번 두면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 보면 10년 전에 싸운 것 때문에요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관용 뭡니까? 너그럽게 품에 안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연극 프라미스라는 연극인데요, 그 중에 독특한 배역이 하나가 나와요. 다른 출연진들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배역에 따라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만 그런데 유독 이 배역은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한 곳에 딱 서 있어요. 자리를 한 곳에 딱 자리를 잡고 무대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무대를 떠나지 않듯이요 내 인생의 무대에서 떠나지 않고 때론 나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내가 죄지면 나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어느 곳에든지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거봐라 하며 비웃고 어렵게 힘들 때 나를 유혹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면 그러고도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너를 기억할 것 같느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어느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죄하는 곳이고 천국은 용서하는 곳입니다. 가정도요 사랑을 고백할 때 행복하지만 정죄하기 시작하면 지옥됩니다. 우리는요 용서의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교회는 용서를 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용서가 깔려있는 곳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면 용서받고 새 힘을 얻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요 용서의 복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요 정작 누군가 내 자존심 상처 입히고 정말 내 인생에 손해를 입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입었다는 걸 느낄 때요 그 사람 용서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할까 말까 선택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용서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신 적도 없습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용서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명령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요, 징기스칸이 세계 무대를 정복할 때 그 차지한 땅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그 다음에 히틀러가 합힌 이 세 정복자가 합친 것보다 더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용맹함도 있고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적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많은 부하들을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에 4명의 탁월한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장군의 이름이 제베라는 장군인데요, 원래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징기스칸의 적이었고 징기스칸의 활을 쏴서 목을 뚫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을 죽음 직전까지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을 징기스칸이 네가 감히 나를 죽이려고 했어? 죽인 게 아니라 충성을 맹세하게 한 다음에 장수로 세웁니다. 생사라 너는 나라 생사람 함께 하는 동지다, 동지로 세우고, 그리고 화살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제베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러한 관대함, 징기스칸의 관용에 감동받은 이 제베는요, 징기스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푼 용서의 사랑을 아시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 침뱉음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손에 못 박히셨고, 내가 두 발로 찾아다닌 지은 죄 때문에 주님 두 발에 못 박히셨고, 살을 뚫고 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요. 세상에 모든 사람 없고 여러분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용서,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랑에서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징기스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사랑으로 지옥 갈 우리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우린 능력하면요, 능력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엊그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인 류현진, LA 다저스 류현진이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류현진 선수 아시죠? 예. 근데 제 얼굴 보니까 저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 근데 이 지금 부인된 아나운서랑 결혼을 했을 때요, 사람들 한결같이 돈이다. 지금 굉장히 그 아나운서가 이뻐요. 예? 돈이 아니면 저런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또 돈이 아니면 저런 남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 예쁘고 실력 있는 아나운서가 만약 저 선수가 돈이 없었다면 결혼했겠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세상은 돈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것 가고,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인 돈을 능력으로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한 능력, 주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일어서는 것, 그게 고난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세요.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되게요, 쇼핑하고 뭐 백화점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큰 집 이렇게 과시하고 사는데 안락하게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분은요, 그 돈으로 1년에 몇 차례씩 선교를 다녀요. 그리고 선교지에다 교회를 세워요. 자녀들과 교회 학생들과 함께 힘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섬기다가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안락하게 편하게 안주하며 정말 좋은 거 먹으며 살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살까? 능력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용서하고 관용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오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80년 90년 사는데 그냥 대충 살면 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나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살면 되지,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잘 사는 것이지만, 근데 영원한 천국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편리 안락 안주 추구하는 것,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예?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요, 여러분 붙잡는 게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용하고 사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포, 우린 수많은 세포로 몸이 이루어졌는데요,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있대요. 뭐냐면 사랑해, 감사해, 미안해, 이게 보약이래요. 여러분 상당히 가정이나 교회도 복잡한 문제도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미안해 그러면요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사랑해라는 보약을 먹으면요 세포가 힘을 얻는데요. 우리 잘 아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행복전도사, 웃음전도사로 살다 가신 황수관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 딴 거 없대요. 황홀한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하루에 한 번씩 딱 바라봐주고, 그리고 사랑해 한마디 하면 된대요. 그리고 안아주면 된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홀한 눈빛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황홀한 눈빛 줘보라니까 개슴츠레한 눈빛 막 이렇게 뜨시는데, 예?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나이 든 분들은 이거 껄끄러워서 잘 못해요. 딱 보니까 제 나이, 그러니까 40대 중반 그 밑에는 좀 잘하는데 이 40대가 넘어가 껄끄럽더라고요. 우리 이창환 집사님 부인 서미경 집사한테 매일 사랑해 고백하십니까? 가족끼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근데 서기범 집사님 아직 40대가 안 됐죠? 사랑해 잘 고백합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예. 여러분 자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이거 잘 고백 못할 때가, 특별히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입술로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송기론 목사님 가정사역 세미나 이렇게 하시고 몇 분들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번씩 사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다 못한대요. 그래서 그날 강의 딱 끝나고 숙제가 사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집에를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료 목사님 옆에서 빨리 하라고 확인합니다. 여보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근데 여보, 근데 자꾸 시간을 머뭇거리니까 옆에서 빨리 고백해요, 빨리 고백해. 막 저 목사님이 사찰 집사님 잘 계셔 막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 이 고백이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몇 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집 한 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별 볼 일 없고 학력도 외모도 내세울 것 없지만, 때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나를 버려서 배반의 아픔 가운데 있는 나지만, 이것저것 노력해도 안 풀리는 나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관용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사랑 고백하시고요. 뭘 가족끼리는 안 해요. 가족끼리 하는 거죠. 예? 좀 쑥스러워도 여보 사랑해 고백하시고, 미안한 것은 미안해 고백하시고요. 실수할 수 있죠. 허물 있을 수 있죠. 근데 고백하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세포에 보약을 먹이고 복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흥분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 예. 어떤 분들은 보니까 기도할 때요 가진 인상 다 써요. 막 인상 쓰면서 막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막 인상 쓰면서 쥐. 예수님이 무서워서 가신대요. 예?
그러니까 성경 감사로, 이번에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면 얼굴이 굉장히 밝으세요. 기쁨이 충만하세요. 작은 얘기도 막 잘 웃으시고, 예? 화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방언 받으신 분들 많아요. 또 치유 받으신 분들 많고, 근데 그게 바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감사함으로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걸어가시면서 방언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받은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요, 어떤 부인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아주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책망하고 저를 못마땅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타일러 보냈대요. 얼마 후 이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기도했더니 우리 관계가 더 악화됐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못된 시어머니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했지요.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시어머니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잘 됐으니까 예화로 제가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술 한잔하면 행복할까요? 그럼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는데요, 술 많이 먹는 사람 끝은요,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더라고요. 예? 우리가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미국 시카고에 살다 왔던 남자가요,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2억 달러 복권에 당첨돼,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이죠. 예? 그래서 이 복권 소식을 딱 접하게 됐을 때 이 농부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혜를 당국에서 구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알아보니까 천주교 신자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니는 신부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부님께서 그가 놀라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신부님이 상금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알겠다고 기도하고 이 농부를 만나러 갔대요. 농부 이름이 존입니다. 존, 내가 할 말이 있어. 예, 말씀하십시오 신부님. 만약에 한 2억 불 2천억 정도 돈이 생긴다면 존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존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1억 불 1천억 정도는 신부님 드릴게요. 그리고 뭐 할까 하는데 앞에서 신부님 쓰러지더래요. 예?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탐욕 물질로부터요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욕망 욕심은요 구멍 뚫린 항아리 같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린 환경이 어려울 때요, 자칫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나를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도, 병든 것도 피해자로, 공부 못한 것 피해자로 느낍니다. 내 불행의 원인들을 남들에게 돌리고 멋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럼 환경이 나아지고 풍부해지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욕망과 욕심은 더 커져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자살하는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거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곳은 로마의 별장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병수 받으느라 가끔 중환자실 계실 때 가보고, 또 제가 신방하느라 중환자실 여러 군데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중환자실 가보면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합니다. 내 일상이 그들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그들에게 기적이고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식물인간 되어 누워있는 그들에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들에게요, 내가 코로 숨쉬고 들여마시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목구멍 뚫고 옆구멍 뚫어서요 그것으로 음식은 없는 그들에게요, 내 입으로 밥 씹어 먹고 있고 물 마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 내 입으로 말하고 찬송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관점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관용을 알게 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물려주셨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셨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고목사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믿음 물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때로는 살면서 제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어요. 또 잘나고 잘나서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도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동산교회 귀한 분들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노래 중에 싫어하는 노래가 딱 한 곡 있었대요. 대머리 총각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8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 그 노래가 싫었대요. 왜요? 자기가 대머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대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대머리도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가만 보니까 대머리 가운데 거지가 없더래요. 예? 자기가 서울역 노숙자 답안 대머리 가운데 거지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대머리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막 이런 분들요. 예? 또 목사님 설교를 하신데 대머리는 하나님이 하도 너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어서 머리가 이렇게 밀려서 대머리가 된 거래요. 예? 또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 세기는 힘들 텐데 자기는 머리카락 몇 개만 세면 끝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효자구나. 여러분, 뭘 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환경 속에 불평거리 보기 시작하면요, 다 불평거리죠. 근데 감사거리 보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은 능력 있는 부모 만나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막 사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리도 가난하고 모래도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을까? 하나님 왜 이런 외모로, 작은 외모로 나를 만드셨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똑똑하고 착한 자식놈 좀 주시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 원망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감사는요, 하나님 흥분시켜요. 야, 내가 얘한테 뭘 더 줄까? 얘 필요가 뭘까?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 비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없지만 하나님께 내게 착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그 자식들 효자가 되고 그 앞길 열려집니다. 똑똑한 머리 모자라지만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건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하고 살지만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복된 가정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나의 복이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애들한테 종종 설교했던 게 뭐냐면 비교급 인생 살지 말고 최상급 인생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비교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도 남이 갖지 못한 은혜와 복이 있고 그래서 내 장점 뽐낼 것도 없고 남의 단점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내겐 왜라고 물으면 마음이 불행해지죠. 근데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런 어노인팅인가요? 나는 뭐 이름 없는 들꽃 같고 아침에 피는 안개와 같고 저 바다의 파도 같은 존재지만 파도가 쳤다 사라져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날 귀하다 여기신다. 이 고백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여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일생은 짧습니다.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돼요. 어떻게 사느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V에 나왔던 슈스케 3라는 프로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1등할 팀이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이죠. 그 리더가 이민택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그때 나이 31살짜리였어요. 근데 31살짜리가 암사기입니다. 회가 거듭할수록 말라갑니다. 제가 신방 다녀와서 아는데요, 암 환자는 마르면 위험하더라고요. 61kg, 54kg, 49kg까지 줄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관심사가 뭐였냐? 누가 1등 할까가 아니라 저 친구 끝까지 저거 해낼 수 있을까? 저 건강해도 나 같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청년은요,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오디션 무대에서 혼신을 다해서 그걸 치러내고 있습니다. 의사가 하지 말라 해도 그 권유를 하는데도 열정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민택이 하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믿고 노래에 열중합니다.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민택 씨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 죽음도 이겨내는 그 믿음의 모습, 그 정말 투혼 신앙의 모습,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예,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죽어도 좋을 만한 오늘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오늘을 사는 사람, 죽음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를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오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란 날이 오늘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언더우드 선교사님 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넣어드렸지만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린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린 이루고 살았고,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린 기적이 우린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찾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행복이 있고, 우리는 말씀이 압도하는, 존재를 압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환경에 넘어지지 마시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나가던 교회에서요, 헤어질 때 하는 꼭 인사 하나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게 인사였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절기신앙이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때론 삶에 지치고 바쁘고 힘든 저희 삶에 감사를 배우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며 감사하며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능력임을 믿사오니 이 말씀과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시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 관용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하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